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경적인 전도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실패하지 않은 전도의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윗 시원 찾네.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도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안 하는 게 진짜 실패예요. 안 하는 게 실패이지, 전도는 뭐 어떤 방법도 하든 간에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전도에는 뭐 지름길도 없고 왕도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도를 가장 못하는 최고의 첫 번째 이유는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긴 하는데 효과적인 전도가 잘 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왕 전도할 거라면 잘 되는 전도법, 효과적인 전도법,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도법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인 전도법,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그 구원 경영을, 그 에카노미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구원해 가시는지, 지난 2000년의 교회사송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전도법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몰라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전도를 알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제가 계속 주일 예배 때도 하고 수요 예배 때도 하고 철학 때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한 백성들을 다 예지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 복음을 들으면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보시고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바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이 핑계대도 안 하고. 야,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 자료에 보면요, 예수를 믿고 평생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에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이게 사실이라면요, 전도는 진짜 미련한 법, 굉장히 하나님이 어려운 배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0% 이상들이 여러분 실제 전도를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수의 10%, 그것도 전도를 막 하는 교회나 그렇게 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그러니 야,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기로, 여기서 여러분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말이, 이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냥 천사들 그냥 쫙 풀어갖고 그냥 지옥 천국 딱 한 1분씩만 딱딱 보여준 다음에 그냥 딱 한번 목 딱 끼올린 다음에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 거야? 천국 받지? 지옥 받지?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전도의 대상도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방법조차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구원 경영을, 구원의 예정론에 따라서 구원 영역을 살펴보면 전도가 무엇인지가 딱 정의가 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예심에서 늘 주장하죠.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다.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전도를 다시 정의해보면,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전도는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을 찾아야 돼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되면 이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전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전도문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를 하려면 모일 때는 기도해야 돼요. 흩어져서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일단은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요? 그리고 기도한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를 몰라. 일단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만나면 일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첫 번째, 산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산무. 자,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자, 무시로, 무조건, 무차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하였더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어필든 간에 무조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차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렐루야,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산무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명함 전도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 여기 딱 들어있어요. 그냥 무시로, 무조건, 무차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명함 메시지. 이 명함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 명함 메시지. 세상 사람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눈높이로 만들어낸 것이 명함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산무 전도를 그냥 어디서나 언제나 무시로, 무조건적으로, 무차별로,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순복음교회 조기봉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기 예수 믿어야 세 가지 이유가 있으면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성령이 역사하는, 할렐루야. 그 중에 택한 백성이라면 이거 읽고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가리면 안 돼요. 전도는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무시로 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전도만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 안 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냥 무차별, 가리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늘 명함 전도를 밀어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있으면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명함은요 대부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울순복음교회 조기봉 목사입니다. 딱 내밀면요 명함인 줄 알고 딱 받아요. 그리고 살짝 뒤에, 여기 뒤에 보면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이 산무 전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는 과정에 여러분, 거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거절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것은 각오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명함 주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찾는 과정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2000년의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핍박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로, 무차별,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거점 전도입니다. 거점 전도. 자, 우리가 한 지역에 한 지역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점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낙성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있듯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지역 안에 한 장소를 딱 정해갖고 정한 시간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을 전해보면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사람들은 거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복음을 실지 거점을 딱 정해서 전해보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심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비신자로 선택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이 거점 전도를 했어요. 다 들어가서 한 곳을 정해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다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점 전도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바울이 거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두려우니까 고린도에서 보따리 싸고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고 복음을 선포하거라 그래요. 복음을 랄레오 선포하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성 안에 내 택한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순종해서, 자, 사도행전 8장 11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장소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여러분,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의 제너란 할아버지 40년 동안 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것만 전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14만 6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점 전도를 할 때 제가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은 외침 전도를 하거나 피켓 전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을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말한 거예요. 너 고린도 지역 떠나지 말고 복음을 랄레오 선포하라는 거야. 그냥 복음을 그냥 선포하라는 거야. 그러면 선포하는 복음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들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반응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 전도를 할 때는 한 사람은 복음을, 아주 단순한 복음을 지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명함 전도진 복음 담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시간만 된다면 막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어둠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해버리면 여러분 이 지역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점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택한 백성을 찾는데도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 전도자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야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도 바울도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거점 전도. 막 핍박하죠. 뭐 여기야 뭐 그런 일 없겠지만요. 옛날은요 막 잡아가고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점 전도를 하는 사람들 믿어야 합니다. 이 지역 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그 내목이고, 그 다음에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복음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잠깐 뛰었다가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딱 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드니 조지가의 그 제노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14만 6천 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점 전도의 최고의 대가는 사도 바울이었고, 교회사에 제가 보기에는 C.J. 오드니의 그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최고 거점 전도에 4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365일 어떻게 40년을 그 자리에 지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야, 대단하죠. 그렇게 지역을 장악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지금도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전도법입니다. 세 번째 전도 전략은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확실한 택한 백성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무 전도나 거점 전도를 통해서 찾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다를 아는 큰 권세를, 영광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오이코스입니다. 나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나와 친밀 그룹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오늘 함께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 집도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드렸죠. 헬라어 원문은요,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이 오이코스라는 것이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친밀 그룹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친밀한 그룹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으로 번역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나의 오이코스들 결코 우연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나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그 오이코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나의 오이코스들은요, 눈에 보이는 잠재적 예비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노방전도, 축구전도, 거점전도, 산무전도를 통해서 영생을 지기로 작정한 심령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영생을 작정한 심령들, 이 오이코스 전도를 병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우선순위로 말하면 더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에, 이 관계 전도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이 은혜의 때가, 구원의 때가 사라지면요, 택한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요, 제가 연구하기로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심령들이기 때문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공로와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나 예수를 믿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십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려면요, 믿으려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주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는 굉장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일가 친척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코자 했던 창세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 알림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생명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전도입니다. 오이코스 전도. 실제로 여러분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1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자, 나에게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2%,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6%, 뭐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새정민 축제 이런 것 때문에 3%, 자기 의지로 스스로 나간 사람 3%, 또 전도단 노방 축구 전도를 통해서 4%. 그런데 친구와 친척들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75%에서 90%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나와 이 오이코스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대부분 한 7, 80%가 다 구원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산무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오이코스 전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이코스 전도를 병행해야 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가 오이코스 관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이코스 관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오이코스가 택한 백성인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 사이에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부모님, 자녀들, 남편, 아내 일같이 이제 구원이 안 받았어. 그 구원의 갭 사이에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왜 복음을 안 듣습니까? 그 좋은 복음을 왜 안 듣습니까? 아내인 나는, 남편인 나는, 아버지인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새끼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보면 택한 백성이 분명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바쁘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누가 꼴 보기 싫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베일로 가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베일이 뭐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려가는 교만. 마귀가 교만의 영으로 그 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해버려요. 나밖에 몰라요. 나. 그게 복음의 영광의 강치를 가리는 마귀의 교만의 영입니다. 아담에게 왔던 사탄적인 죄입니다. 그 죄악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인격화된 것이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이 음부의 권세가 파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도 오이코스들에게.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교만의 영들이 떠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족들의 구원을 보십시오. 고넬료, 오이코스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가 친척들, 뭐 사돈의 8층까지,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을 읽어보십시오. 막 구원받고 성령세를 막 집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어떻게 왔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깨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불러 구원받고 성령세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오이코스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실제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심판 중에 건져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게 의인 50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지요?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망하지 않을 거지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안에 내 살붙인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줘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롯이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중에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가요 막 울며 영혼을 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요,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이거 해줘 막 그러면요 다 해줍니다. 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교회가 내 자녀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로마서 9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요, 내 영혼을 걸고 내 구원을 걸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기도 안 해요. 언젠가는 구원되겠지. 다 미혹입니다. 무서운 미혹입니다. 정말 내 부모들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일주일만 금식하고 기도하며 다 돌아옵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돌아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사실은. 애절한 눈물의 기도들이, 목숨을 걸고 영혼까지 걸고 천국까지 걸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중에 최고의 전동왕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분의 설교문을 읽다가 그분의 간증 일화를 쭉 봤어요. 하나밖에 없는 형님을 위해서 25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어갖고 동생인 자기를 향하여 또 가정을 향하여 마음이 다쳤고 완고하게 형이 2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데 형이 그러더래요. 야, 이제 나를 위해서 눈물로 있지 마라. 내가 가줄게. 내가 갈게. 그래갖고 25년 만에 형이 돌아왔대요. 그 장인 장모는요 20년을 기도했대요. 장인 장모가 돌아왔대요. 제가 스토리를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전도를 했냐? 김인효 목사님이요, 아버지를 지옥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 받고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막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다음 주에 내가 꼭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김인효 목사님 마음에 구원할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체 말고 그때부터 전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 거둬가시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줍니다. 오이코스는 제정신 갖고는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줘야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을 그래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오이코스는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전도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 설교 받고 우리 가족들이 은혜 받는다면요, 그 목사는 성공 안 먹게 하는 겁니다. 잘 은혜 못 받아 우리 사모요. 저를 너무 잘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오이코스 너를 잘한다, 이 꼬락스를 잘한다 이거요. 그래갖고 너 때문에 마음이 다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사람이 감동을 먹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안 들어갑니다. KTX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철로가 끊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가지 못합니다. 심장 박동이 쾅쾅거리면서 온몸에 피가 돌지만 혈관이 딱 맞춰버리면요 못 돕니다. 피가 안 돌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되려면요 사랑의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의 오이코스 안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너무 막힌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갔고 나만 막 가니까 다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전도하기가 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요,
정말 주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행위를 따라서 구원해서 그가 죽게 돌아올 일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이코스들은요 들어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의 이야기, 실제 내 삶에 일어났던 얘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제가 늘 간증하죠. 우리 누님이요 무당 신 받으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신 분이에요. 막 예수 막 막내 너 때문에 막 이게 근데요 제가요 누나 내가 왜 목사 되는지 알아? 그때 그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예수 만났던 얘기를 쫙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누나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누님이 그 예수 나도 막 보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내 앞에서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막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1년이 좀 지났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눈물을 막 쏟고 막 그러더니 내가 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은 생에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못 살아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 하면서 그래서 신학을 가고 목사가 돼가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어마어마한 여러분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의 간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이코스들은요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은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이코스들은요 교회를 데려와야 돼요.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여 채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강권한 대상이 다 누구냐면요 우리 오이코스들입니다. 왜요? 왜 데려와야 되냐면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새생명 축제 때 정말 전 성도가 기도하는 임재 안에서 복음이 전포되기 때문에 그럴 때 복음을 들으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날짜를 정해놓고 나의 오이코스들을 초청하셔야 돼요. 강권에 데려와야 돼요. 돈을 주고라도 데려와서 앉혀놔야 돼요.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실패하진 전도법이. 우리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이제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내 남은 생에 정말 산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거점 전도도 되게 하시고 오이코스 관계 전도도 하는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나의 오이코스의 음부의 권세를 파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부터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